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 하에 불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면 교회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부분들이 있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차라리 이럴 거면 교회를 가지 말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역시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의하여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오늘도 모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 그 이유는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다 못할 텐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자면, 먼저는 구별됨이죠. 즉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즉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모이지 않은 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적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교회 역시나 세상과는 달리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구별되게 하심은 세상과 다른, 너희는 세상과 다르니까 다른 너희끼리 그렇게 잘 살아라 라고 불러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빛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빛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로 알도록 하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된 우리를 보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는 세상과 관련된 그 어떠한 가치관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며, 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움직임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서는 결단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며,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의 독특성, 그리고 차별성, 구별됨과 거룩성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절 이하의 내용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오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즉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 더 정확하게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툼은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추종함이 단순히 누구누구의 선생님 말씀은 정말 좋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리 선생님이 옳다, 너희 선생님은 틀렸다, 이런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각 파벌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인 입장 차이, 그리고 복음적 이유, 또는 옳고 그름의 문제와 같은 그런 건설적인 이유가 아니었고 각자의 개인적 취향의 문제, 성향의 문제, 대표적으로 게바를 따르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들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이들이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권면으로 이 단락을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어떤 문맥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래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로 지난 단락을 마무리시키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들이 갈라진 이유와 그리고 바울의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현재의 고린도 상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비슷한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할 때에 3장 1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구절을 살펴볼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수사학, 즉 말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었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연습되어진 것을 광장이나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날의 어떤 스타 강사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죠.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이 사람은 부자들 또는 권력자들, 국가의 행사 이런 곳에 연회에 초청되어서 연설을 하며 마치 오늘날 연예인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피스트로 일컬어지던 이 연설가들은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손쉬운 성공의 비결과도 같은 사람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대중들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 연설가의 말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그 연설가를 따라다니고, 이런 식으로 마치 오늘날 팬클럽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네 계파로 나뉘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대중들이 이 소피스트들을 따라다닌 것과 매우 흡사해 보이죠.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문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서두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자면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룩성, 즉 구별성의 모습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즉 세상과의 경계가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17절과 22절을 볼 때에 지혜라는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지혜인가 하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와 교사들 역시나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20절에 나타나 있는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의 변론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들로부터 받는 복음 역시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혜자들, 즉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말과 같은 종류, 같은 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주 나와서 설교는 듣습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들은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는 저분의 말은 정말 듣기 좋구나, 그렇구나, 맞는 말이지 라고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듣기 불편한 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게 되겠죠.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서 앞서 말했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또는 교회의 목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단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을 뿐더러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합하라, 즉 회복하라 말씀하고, 그리고 회복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질책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세상의 지혜는 모두 멸하여지고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 의하여 멸하여지고 폐하여졌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의 지혜는 모두 멸하여지고 폐하여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곧 헛된 것, 즉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왜 없는가 하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지혜 있는 자, 소피스트들, 헬라의 지혜자, 철학자들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헛된 것, 무익한 것, 허탄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선비는 유대의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이며 이 세대의 변론가 역시나 헬라와 유대를 다니며 변론을 즐기던 그러한 농객들을 일컫는 말로서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다.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겠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기 때문에 허탄한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에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당연히 세상의 지혜겠죠. 왜냐하면 고린도시 자체가 세상의 지혜에 익숙해져 있던, 그리고 온 세상의 지혜가 다 모이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행하던 방식과 익숙한 습관에 따라서 복음 역시나 세상의 수많은 지혜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고, 이렇게 전해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 다시 말해서 교회의 독특성, 차별성, 구별성과 거룩성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부민 중앙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교회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성공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고 또는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듣고자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래서 듣기에 매우 불편하며 가슴에 계속해서 찔림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기에 편안한 말, 복과 관련된 말은 아닌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 사이에 별로 다른 점은 없는지, 만약에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신, 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향하여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모습,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그런 나를 통하여 세워져 가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